9월 2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임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위인 것과 그리고 꼴찌인 것이 있습니다. 1위는 뭘까요? 예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그러면 또 꼴찌는 또 어떤 것일까요? 꼴찌는 바로 출산율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데 태어나는 아기는 가장 적다는 현실이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떠하게 될지를 우리는 예상하게 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내놓지만 실제로 한 아이가 태어나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성인이 되기까지 들어가는 비용과 정부의 지원을 또 비교해 보게 되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결혼하는 커플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는 미래가 과연 있을까요? 다음 세대 없이 저희들에게 미래가 주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다음 세대가 없으면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법안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져야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향해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믿음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가 하나님을 버렸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십니다. 부모의 세대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자녀들만큼은 순종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차 포로 귀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 2장 말씀인데요.
1차에 귀환한 포로의 총합은 42,360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2절부터 20절까지는 혈통, 즉 가문대로 귀환한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부터 35절까지는 출신 지역대로 귀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혈통대로, 출신 지역대로. 그런데 특별히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기록합니까? 옛적에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이 돌아온 것입니까? 아니면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이 돌아온 것입니까? 바로 자손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70년이 지나야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70년의 시작과 끝을 어디로 할 건지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60년에서 7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실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세대를 30년에서 35년 정도로 보게 되죠. 그러면 70년이라고 하면 두 세대가 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비록 포로로 잡혀온 부모 세대의 장본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며 멸망의 길을 갔다 할지라도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그들의 후손, 그들의 다음 세대만큼은 다시 포로로 살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항상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어왔겠습니까? 성전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모님들로부터 들어왔던 그 이야기, 그 역사의 현장으로 본인들을 직접 가게 하셔서 그들의 손으로 직접 무너진 성벽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라 말씀은, 특별히 에스라 2장 말씀은 70절까지 기록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절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제각각 모두 다르지만 각 절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이 어떤 표현입니까? 바로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 2장 말씀은 어느 구절을 봐도 자손이라는 표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봐도 자손, 저기를 봐도 자손, 온통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포로 귀환의 당사자는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 그들의 후손, 그들의 다음 세대였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향해 얼마나 그들을 주목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저희들의 다음 세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죄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게임과 스마트폰의 포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음란과 폭력과 술의 포로로 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되고 믿음 안에 머물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죄로 무너질 때도 있고 나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도 있고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갈 때도 있다 할지라도 내 자녀만큼은 절대로 내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기나긴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는 그 귀한 일에 여러분이 정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목숨 걸고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할 때도 많으시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너무 다그치지 마시고 너무 윽박지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바로 내 자녀가 이 시대와 이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져야 할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송탄 오륜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약해져가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송탄 오륜교회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있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여러분의 자녀인 것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 예배가 하루속히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것 역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재건하며 무너진 영성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다음 세대를 향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오륜의 가족들 역시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여러분이 관심이 되게 하셔서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고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기도와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 동역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고 포로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죄악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스마트폰과 게임과 음란과 술과 세상 문화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모으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기도이지만 부모의 진심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송탄 오륜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